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방향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과 힘을 다해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일이 나의 열심으로만 되면 아마 사도들의 모든 행동들은 큰 능력과 또 큰 영향력과 큰 변화를 몰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와중 가운데 점점 수가 늘어나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고 교회를 향한 박해,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순간들이 당연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나가겠지. 곧 끝나겠지. 하지만 그들이 바라던 시간들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온전하지 못했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것은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이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말씀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보다 그런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다가 사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의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앙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수없이 믿음과 실천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형제들, 믿음과 실천이 전혀 일치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던 그런 크리스천 지체들에게
야고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존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아주셨으니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는 뜻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가리킴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라는 어머니를 두고 그 말씀의 가리킴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리킴을 받고 양육을 받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성장을 야고보 사도는 온전함과 성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절 4절입니다.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신앙적으로 성장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함으로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 서로 부족해서 자라지 못해서 그렇게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는 신앙이 자라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함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야고보는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장,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믿음이 머리와 입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머리와 입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래서 말씀이 나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한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를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를 오해할 때 가장 큰 오해가 야고보 혼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여긴다라는 신학의 전체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행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결과, 그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 혼자 고민하며 내린 결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야고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제자보다도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모습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제자가 바로 야고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일평생 지켜보고 따라온 야고보가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왜 생기는 걸까를 고민해 봤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야고보 사도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은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생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에 반응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 반응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한 단계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면,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반문하고 있다라면,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은 아는데 행함이 없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스스로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야고보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신을 지켜서 물들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요, 혀를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혀를 제어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삶은 경건하지 못한 삶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낮은 모습을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우리가 말을 소위 말해서 머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품격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매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 혹시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지라고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요, 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경건을 깨뜨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경건이 깨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사사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각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 경건이 깨져버린 인생입니다. 경건한 인생은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말의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혀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아멘.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은요, 이 혀를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바로 재갈과 키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이냐면 말의 입에 이빨 사이에 있는 간격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것을 집어넣으면요, 말은 결국에 사람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서 재갈을 물린 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배의 키는 무엇이죠?
1대1 교재 맨 앞에 나와 있는 동그란 손잡이가 바로 배의 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이 조그만 키에 따라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혀는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이 혀를 잘 사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을 깨지 않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담아서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혀는 또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혀에는 이중성이 있지요. 9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혀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람을 저주하는 파괴적 기능, 아버지를 찬양하는 생산적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그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혀가 단물과 짠물을 동시에 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혀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불의 재앙입니다. 불의 재앙.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아멘. 혀의 재앙은 바로 불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그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꿔왔고 노력하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을 태우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나를 태우는 존재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인생의 바퀴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듯이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요. 이런 사이클이 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힘들 때가 있으면요,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요, 힘이 날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인생에도 시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말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의 바퀴가 불타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모든 평판과 나라는 사람을 표현했던 모든 것들이 단순히 말 한마디로 불타버리게 되고, 인생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없이 쌓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말 한마디로 폭삭 주저앉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멸이죠. 자멸. 나의 말 때문에 스스로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불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혀라는 겁니다. 나의 쌓아왔던 것을 무너뜨리는 이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부 사이의 언어 습관입니다. 부부 사이의 언어 습관. 아무리 좋은 말과 아무리 사랑스러운 말과 아무리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날리는 비수 같은 한마디의 말이 앞으로의 모든 결혼 생활을 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결혼 생활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애를 할 때에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불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죠.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의해서 불살라진다라는 표현입니다. 지옥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입니다. 그리고 지옥불의 핵심은 심판의 불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니, 바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옥 불 속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결국에 무적행의 지옥에서 우리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을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혀 때문에 초래될 수 있는 두 번째 재앙은 바로 독이라는 거예요. 독.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혀는 아무것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의 혀에는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은요, 태생이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독입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를 죽이고자 할 때 내리는 사약, 이 사약은요 바로 독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언어는요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독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독은요 다른 사람, 타인을 죽이는 독을 의미합니다.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죽이고 마음을 죽이고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독의 효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말.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는 게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이 혀가 독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의 글에 죽음을 선택합니다. 언어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이는 것.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그 독에 중독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고등학교는요, 제가 다니던 그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야 했어요. 고등학교 가는데 시험을 보는 게, 제가 전주 출신인데 전주는 시험을 봐야만 했습니다. 연합고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아야 고등학교에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반 배치를 그 연합고사 점수로 성적대로 배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고사에 친구들의 자존심이 좀 걸려 있었어요. 내가 쟤보다 높은 등수 받아야지. 내가 쟤보다는 공부 잘하니까 좀 더 좋은 점수 받아야지. 그래서 저도 연합고사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제 친구들과 내기를 하고 기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석차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많이 올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공부하니까 되는구나. 그래, 이제 서울 우유 먹어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서울대를 가고 싶다라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번이 반에 오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리둥절해서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다짜고짜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에게 했던 첫 마디를 저는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 누구 거 베꼈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누구 거 베꼈냐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컨닝 안 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컨닝한 거 맞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오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비난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핑계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이후로 무언가에 집중할 때 항상 그 선생님의 말이 떠오릅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존재인가? 나는 진짜로 더 나은 그리고 더 준비되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 말이 제 마음에 독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가장 처음 하게 만든 말 한마디입니다. 혀는 나를 태우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의 마음에 있는 말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혀는요, 원래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입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혀는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 혀의 모습이 있지만 진짜 혀의 모습은요, 살리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함을 가진 크리스천 리더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면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은요, 퍼펙트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 뭐든지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은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입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 성숙함을 가진 사람을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크리스천 리더입니다. 순장의 역할을 맡아야만, 그룹장의 역할을 맡아야만, MC의 역할을 맡아야만 크리스천 리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입술의 성숙함을 가지고 그 성숙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갈 책임을 주셨어요. 이끄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을 이끄는 자가 되어라. 그 이끔은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끌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끔은 단 하나의 이끔입니다. 바로 복음으로의 이끔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혀, 말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내 형제들이여라는 말은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사람들입니다. 나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여, 너희들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먼저 태어나서 선생이 아니라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선생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참견하기를 좋아합니다.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행동에 간섭하기 원하는 선생의 모습. 내 말이 진짜라고 믿고 다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부정하면서 내 말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뒤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뒷담화를 해가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가 옳으니까 내가 리더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간과하는 게 있죠. 리더는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았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책임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말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 말로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리더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더함이 없고 덜함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즐겨했던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축복을 내리셨듯이 오늘 혀를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들,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크리스천 리더로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두 번째 축복은요,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입니다. 열매를 맺는 축복.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셈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열려야 합니다. 올리브 나무에는 올리브가 열려야 하지요. 나무는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꾸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에 차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평소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는 습관들을 바꿀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꿀 때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언어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말들을 입에 달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이야기들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이거 죽겠다라는 말을 달고 사십니까? 남탓이 가득한 우리의 입,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입의 습관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제외하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감사하다, 살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즐겁다 라는 고백들로 바뀌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복.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복. 여러분,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죽겠다 하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의 상태로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말에 불평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불만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무엇보다 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욕하는 이러한 것들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남 때문이라고 생각해. 네 탓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너의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방향성을 다른 데로 자꾸 옮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죠. 하나님은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너무나 아름다운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자 그의 입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너무나 총명하고 지혜가 가득했던 아담의 입술이 사단의 꾀임을 받게 되자 남 탓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남 탓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담의 이 말을 통하여서 또 아담의 이 아담 때문에 인류에게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의 입에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순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아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걱정되셨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향한 그 저주와 비난 때문에 그 사람이 앞에서 말한 그 지옥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혀는요, 이렇게 두 가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리게도 하고 죽이게도 하고. 야고보는 이러한 이중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중성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중성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를 제하여 버리고 오직 그 입에서 찬양과 축복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슬기롭게 사용하는 야고보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언어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요셉 공동체가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죽여서 나의 경건까지도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림으로 인하여 모두가 경건의 길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왜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과 술을 동일하게 비교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에 관한 부분에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넘겨드린 사람의 말은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생각을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마음을 말합니다. 성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성질을 말합니다. 성령의 성질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타나 있죠.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언제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그게 바로 성령의 성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앞서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앞서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습관대로 말하게 해달라고. 나의 화가 잔뜩 가득 찼을 때 성령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성령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말의 습관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계속될 때 우리의 혀는 죽이는 혀가 아니라 살리게 되는 혀가 될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살리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마음의 예배임과 동시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온전함과 성숙,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20살 때 믿었던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믿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온전함과 성숙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로미터, 그 척도가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성질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 우리의 말의 권세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는 남을 죽이기 위해 주어진 도구가 아니고 나를 불태우기 위해서 주어진 도구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세워가며 그의 입에 복음을 머금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입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잘 제어하여서 경건을 깨뜨리지 않게 되는 믿음의 요셉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